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가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천국의 비밀, 보화, 진주,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천국은 특별히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우리 기독교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 기독교의 이 외형적인 모습의 첫 번째는요, 거기에 참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종종 교회 안에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침투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참된 신자도 있죠. 그러나 가라지 같은 거짓된 신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또 기독교의 외형적인 모습의 두 번째는 바로 겨자씨의 비유였어요. 겨자씨는 이 식물입니다. 1년생 식물이죠. 근데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큰 나무다가 됐다는 것은 그 겨자씨의 어떤 본성이 바뀌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가장 주된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사회적인,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의 어떠한 사명과 본질을 이렇게 잘못 왜곡되거나 변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도 항상 신앙에 오류가 없도록, 변질이 없도록 참된 믿음을 지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누룩의 비유죠. 서말 가루 속에 누룩을 넣다 보니까 그 떡이, 이렇게 빵이 부풀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참된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거짓된 누룩 같은 교리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사실 성령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축복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참된 진리다.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도 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참된 진리 안에서 얻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참된 진리를 소유해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원래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건, 아까 이게 씨 뿌리는 그 가라지 비유, 뭐 겨자씨의 비유, 또 한 가지는 누룩의 비유는요, 주님께서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를 타고 이 배에서 해변가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천국의 비유는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장 36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집에 들어갔대요. 집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일꾼들, 주님의 사역자들만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 4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땅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캐올 수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 땅 전체 그 지역과 모든 땅을 다 사서 그리고 그것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그 보화를 가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뭘 샀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이란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뭐 한자어니까 천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은 복수입니다. 원래 하늘들과 원어에 보면 땅은 단수입니다.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것이 이제는 세상이 되죠. 세상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땅을 세상이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왜 창조했냐?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갖도록 기도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는 데 깊은 가지. 왜? 이 땅을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밭을 샀다는 것은요, 밭을 샀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세상 나라밖에 모르죠. 또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땅은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왜? 사단이 배역을 했고 그가 이 땅을 강타했고 이 땅은 심판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구속하시고 이 땅을 얻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 보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도 주님이 볼 때는 하나의 보화고, 성경의 보석이라는 그런 단어들은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길이 어떤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다. 들어가는 문은 진주문이다. 그 성의 모든 외곽 모든 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그 구성 요소는 금과 진주와 뭐예요? 보화, 보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이 사람이 땅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 사실 이 역의 주인공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원하셨어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얻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게 땅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요, 이 땅과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 보통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항상 땅, 바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 바다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 그래서 이 보통 또 이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말하고, 또 이 바다는 이방인 땅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바다에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바다는 이방인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방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유대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아까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건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이제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죠. 유다 같은 거짓 선지자.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유대인의 한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볼 때 거짓 선지자죠.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선지자죠. 선지자. 유대인의 선지자, 메시아를 증거한 선지자.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다, 막 그를 선전할 것이고 예언할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올라와요? 그건 땅에서 올라온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땅에서, 이런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뭐를,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세계사 성경에서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많은 열국들,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이 땅을 다 통치할 겁니다. 심판할 것을 다 심판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 유대인을 따르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해서 바로 이 땅에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미국도 별로, 미국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유럽도 어떤 자기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다 이렇게 오픈이 돼갖고 모든 것을 금방 소식도 알고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진짜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진짜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진짜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국민들도, 어떤 사람들도 자기 지금 지도자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진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곧 오시면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치 지도자도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은 부패해서 어떤 누구도 그것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다. 적폐청산 이런 것은 그렇게 합당한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한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요, 죄 없는 사람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떤 누구도 거기에 자신가, 다만 조금 사랑으로 덮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셔. 여러분, 같이 가셔야 돼요. 반으로 짝짝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돼서 같이, 그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바로 보화를 발견해서 그 땅을 샀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 있고 완전히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받다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진짜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공동왕이 돼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님처럼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헌신하지 못하느냐, 왜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하느냐? 바로 그 보화를 못 봤어요. 그 보화를 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심령에 할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또 진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의 소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보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이상이나 어떤 자기의 생각 망상이 아니라 참된 실제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면 크게 아멘. 바로 여러분 심령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분이 왕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통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왕국이라는 단어는 왕이 통치한다. 보통 우리가 나라란 단어도 많이 쓰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국민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죠. 국민이 투표하고 다스리는 게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주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십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천국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조금씩 빨리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있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요, 45절과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진주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보통 그냥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바다에서 그냥 조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입이 벌어지면 종종 이렇게 모래알 같이 거친 모래알들이 이게 이 안에 들어가면 아주 이게 매끈한 살에 되게 가시롭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이렇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 거칠거칠한 것을 품고 있으니까 아프니까 자꾸만 분비액을 내갖고 그 모래를 자꾸만 이렇게 쌉니다. 싸다 보면 그것이 동그래져 갖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진주가 되죠. 진주는 이 바다에서 나오죠. 어떤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세상. 그래서 여기서 진주라는 게 참된 진주는요, 이 땅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진주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본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세교회가 가장 많이 외치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과 하나 돼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선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면 참 이기는 그런 교회, 그런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여기서 진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만 압니다. 예수만 알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알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와 하나 될 때 이 머리부터 부어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린다.
우리가 늘 요새 외치는 오중 능력 기억나십니까? 뭐 창조의 능력, 또 사단을, 아니 모든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초월의 능력,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의 능력,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머리가 내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서 값진 진주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귀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낸다므로 아마 그분이 교회를 구속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항상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요. 세상에서 역사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금촛대 안에서 거느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도 이 시간에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바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눈이 딱 열려서, 야, 교회가 하나님의 목표구나, 교회가 바로 사단을 처리하는 곳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간증이고 표현하는 곳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개인이 하나님 축복을 100%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사단을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 잘 되고, 같이 모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아주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 같다. 바로 그 이 상인도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상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밭을 샀습니까? 밭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 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여러분들은 진주를 샀습니까? 진주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밭과 그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보화를 소유하고 진주를 소유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속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바로 보화를 얻은 자, 진주를 가진 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보화와 진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완성의 그 재료가 보석입니다. 보화입니다. 또 진주입니다. 뭐 그냥 금이야 뭐 우리 믿음을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보화와 진주를 다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사람들은 보화도 가졌고, 이런 사람은 진주도 가진 자예요. 근데 우리 한세 성도 50%는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눈빛을 보니까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이 진주를 가지니까, 보석을 가지니까 눈까지, 그 안에 보석이 있으니까 그 보석과 진주의 빛빛이 이렇게 눈으로 나와갖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저는 보입니다. 반짝반짝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보세요. 세 번째, 주님께서 한 세 번째 비유는 조금 이렇게 강한 말씀을 좀 하시죠. 실제로 세 번째 47과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까 보니까 49절에 세상 끝도 이러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교회 역사, 또 계시록이나 우리 계시된 역사는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이기는 자들은 이미 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 땅에 올 건데, 이 땅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3년 반 동안 계약을 아주 완만하게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다 나를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고 순교시키는 그런 사건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럴 때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마나 손에 666표를 받는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텐데, 자기를 경배하는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할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들이 한때는 돌아오긴 돌아왔대도 결국 다시 주님 오셔서 또 예루살렘의 주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된 주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뼈저린 느낌은 어떤 상황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그들의 신앙은 그건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내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경배하고 절을 해야 된다. 근데 누가만 안 해요? 유대인들만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나라들 대통령들은 그걸 추종할 것이고, 맞습니다, 이 지구가 살려면 당신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지구가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우주인하고 아니면 또 우리 원수들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그를 추종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죠. 근데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 몇몇 나라도 있죠. 아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지지할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선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역사적인 큰 사건이죠.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제사가 회복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 됐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제사가 회복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 사건이 시작이죠. 어떻게? 가장 강한 미국이 일단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의 가정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다시 한번 돌아오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67년에 예루살렘 땅을 다시 얻게 돼요. 온전히 얻지 못하죠. 부분적으로 얻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해주는 사건. 뭐 아랍에서 난리가 났겠지만 일단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스라엘 돕는 몇몇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갖고 미국과, 알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과 하나 된 나라와 전쟁을 크게 하게 준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 됐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마 그 전에 그런 마지막 전쟁에 대해 아마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 그 사건을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때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열국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양과 염소의 대로 구분을 한다.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부터 예비된 축복에 있다는 나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길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헐거웠을 때
추울 때 네가 옷도 먹을 것도 갚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제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종종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거예요. 많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혹은 뭐 의료나 또 식품으로 그들을 도울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실 성경에 보면 양으로 삼으시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들을 반대해서 더 괴롭히고 더 악했던 그런 사람들을, 더 반대했던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이 돼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아까 세상 끝도 이러하지다, 이렇게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그물로 고기를 다 잡은 세상 끝에는 거기에 이제 고기들이 잡히게 되죠. 그러나 쓸만한 좋은 고기는 남겨두고 필요 없는 작은 필요 없는 고기들은 다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 끝은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어떻게 휴거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싸움할 때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려운 힘든 그 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은 양이 되고, 반대했고 핍박했던 그런 나라들은 염소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져서 슬픔의 일을 갈 것이다. 아까 천국은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은 그런 겁니다. 세상 끝은 우리 교회가 끝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휴거돼도 계속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 통치와 다스림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끝나야 세상 끝인데, 그때 양과 염소의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과 염소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돕냐 돕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된다는 그런 신학적인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은 바로 그물을 바다에 쳐놓은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고기를 잡아 다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는 또 나쁜 고기는 구분을 해서 또 좋은 고기는 이렇게 쓰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그러게 세상 끝이다. 그래서 세상 끝은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아름다운 영적인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52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그냥 제대되게 말하죠. 얘 뒤에 보니까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원래 서기관은 구약에 아주 성경을 깊이 잘 알고 성경을 쓰고 필사하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던 사람.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새 것과 옛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요,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새 것, 신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짜 귀한 말씀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귀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과 신약, 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옛 경험과 새 영적인 경험을 잘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세교회 오시는 분들도 종종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오면 자기의 신앙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관점도 있지만 내가 또 새롭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새로운 관점과 잘 조화를 일으켜서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럴 때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것은 자기 주장만 하고 새 것을 자꾸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주님의 제자된 서기관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좋은 생명의 말씀들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옛 경험과 또 새 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나로 잘 만들어낼 때 천국의 축복된 일꾼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올바른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냥 천국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쭉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또 실제로 천국은 우리가 내적으로 누리는 축복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성경에서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면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얻기요. 근데 영생은 이제는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천년 동안.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뭐라 그래요? 영원한 시대가 시작해요. 그건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은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 영원한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천국 시대예요. 다음 시대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도 이 수석을 하고 그럼 상을 받잖아요. 마찬가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석 차석으로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석과 차석으로 졸업할 수 있냐? 아까 부활을 받으려고 해갖고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들, 이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에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이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거기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가와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시대 천년 왕국에는 최고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믿음이 좀 약해도 조금 그 동안은 좀 훈련 좀 받고 준비됐다가 영원한 시대는 동일한 축복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대충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해. 그러면 천년 동안 조금 슬피 울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슬픔. 여러분 천년만 조금 슬프면 되는데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100년도 힘든데, 이 땅에 사는 게 힘든데 천년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 근데 성경은 워낙 리얼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특별히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죠. 이 땅에서 축복. 그러나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년 왕국에서 다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받는 것도 좋겠지만 응답이 안 돼도 다음에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쁠 수도 있다. 그래서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천년 왕국의 누림을 가질 거니까 더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세 가지 비유, 바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해서 내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거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광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심은 대로 갚아주겠다. 심은 대로 우리 주님은 계속 그런 얘기, 심은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좀 더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가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습니까?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까? 그런 우리한 질문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충성하고 있는가? 그런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담도 될 수 있겠지만 부담보다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 한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믿음을 한번 달려가 보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심어져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신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요 교회를 얻는 것임을 믿게 도와주셔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러한 천국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